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광고한 대로 우리 온라인 신앙 강좌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며칠 전부터 끙끙거리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군요. 일단 그래도 시작이 반인데 제가 스마트폰 이용해서 간단하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라도 시작을 해서요. 우리가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함께 이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경은 성경의 가장 첫 부분이고 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개념들이 앞부분에 주르륵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경을 가르치는 제일 주안점은요. 첫째는 예를 들어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 전체의 구조, 오늘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창세기 전체의 구조를 제일 먼저 살핍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 구조를 조금 알고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전체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성경을 보는 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만약에 사막과 광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우리가 나침반도 가지고 있고요.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이 광야가 끝나는구나 알게 되죠. 그렇게 들어가는 광야와 아무것도 없이 어떤 정보도 없이 사막과 광야 한복판에 내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렇게 전체 구조를 알고서 성경을 보는 게 전자와 같다면 전체 구조를 잘 모르는 채로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길 잃어버리고요. 때로는 막막하고요. 정신이 없고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나 그렇게 헤맬 때가 많다는 거 여러분도 다 체험하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하고 오경을 보시는데 먼저 전체 구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각 성경 생각해 봤는데 성경 그 오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창세기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창조 이야기, 그 부분을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명의 족장 시대 역사 이야기. 그래서 역시 창세기는 족장들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이어가시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다음 레위기, 출애굽기는 또 뭐가 중요하냐? 이집트를 나와서요. 출애굽기는 언약과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 10계명 아시죠? 레위기는 뭐가 중요할까요? 레위기는 율법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민수기는 주제가 뭘까요? 네, 광야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물론 숫자를 센다라는 이름이지만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였거든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광야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요약돼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도 나오고요. 그러면 신명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명기는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역사,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잘 간추려서 영적인 교훈, 앞으로 살아갈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설교다.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는 족장 이야기, 출애굽기는 율법, 또 출애굽 이야기죠.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광야, 그리고 신명기는 설교다. 이렇게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볼 텐데요. 창세기는 족장 이야기,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원역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도표를 간단하게 보실 거예요. 제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으시겠죠? 목소리만 조금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표를 한번 볼까요? 자, 쭉 한번 개관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화면을 중심에 띄워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창조부터 해서요. 바벨탑 사건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한번 다시 일독해야지 결심하시고 이 창세기 앞부분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천지 창조,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가인과 아벨, 아담 톨레도이란 말을 제가 써놨죠. 톨레도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계보, 족보 이런 뜻인데 창세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 제일 먼저 나오느냐면 2장에 제일 먼저 나와요. 2장 4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내력이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력이란 말이 바로 톨레도이란 말이에요. 그걸 족보, 계보라고도 번역해놨죠. 이 계보는요, 창세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여 택한 백성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이 창세기 또 오경에 있는 많은 계보들은 결국 룻기에서 잠시 한번 이어져서 다윗으로, 그리고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일관하는, 성경 전체를 통일성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톨레도. 그래서 원역사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 노아의 계보를 또한 따로 정리해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많은데 죄악이 너무 관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 사람들이죠. 아담의 후손들, 땅에 많이 번성한 그 사람들을 전부 정리하시기로 결심하시고 노아만을 남겨두시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톨레도시, 자 10장에 보실까요? 살아남은 노아 후손들의 톨레도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7장, 8장, 9장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증거가 무지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노아의 홍수 사건 앞뒤를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10장에 노아 그 후손들의 후손들, 노아 톨레도시, 노아 홍수 사건을 잘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지요.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죄에 해당하는 교만은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처음에 아담도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그 구도가 바로 원역사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흩어져 버리시죠. 그리고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 바벨을 쌓아요. 바벨론, 또 로마 제국, 또 중세시대, 전부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바벨을 쌓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흩어져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건설해 가시는 것, 그게 바로 인류 역사다. 그렇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역사를 지나고 역사시대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네, 아브라함 이야기 한번 전체적으로 볼까요? 12장에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이 나오고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장면 있죠. 본토 친척 아벨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잘 아시죠? 그리고 25장 보이십니까? 25장 밑에 이삭의 자녀 부분 제가 색칠을 해놨죠. 아브라함은 25장에서 죽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이 그러므로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사망하고요. 이삭은 전성기를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이 마침내 자녀들을 놓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은 보시면은 1대 아브라함의 사망, 2대 이삭의 번성, 3대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 겹쳐지는 장면이니까 25장이 중요하죠. 자, 아브라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12장부터 아브라함 죽는 25장까지 아브라함은 총 몇 장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습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
아브라함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삭은 몇 장이 되는지, 야곱은 몇 장이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 볼까요? 아브라함은 소명받고, 그 다음에 13장에 아브라함과 롯이 각기 제갈길을 가는 장면 아시죠? 14장. 그런데 롯이 갑자기 잡혀갑니다.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란과 이라크의 연합군,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장면. 고대에 벌어진 세계대전. 이게 일반 역사에 잘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롯이 그만 북방연합군에 의해 잡혀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식솔들 318명을 데리고 쭉 해서 그들과 싸워 롯을 구출해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귀환하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가나안 왕들, 자기들은 어찌할 수 없었던 북방 왕들, 그들을 쳐들어가서 롯을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또 한 명의 의문의 인물 멜기세덱. 멜기세덱, 이름도 그 부모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환대를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시다의 신약에 인용되는 인물이죠. 아무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더라. 아시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이 15장을 횃불 언약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아니에요.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또 나타나셔서 약속하셔요. 구두로 약속하시다가 15장에는 공식 계약서를 쓰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 도장이 바로 불도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 뭘 약속하셨죠? 후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너를 복이 되게 할지라 약속하셨죠. 자, 그 다음 16장.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애굽 여인 하갈을 다시 취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 사람들이 시조로 삼는 인물이죠. 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미 저질러진 사건입니다. 하갈은 고통 중에 쫓겨나죠. 나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아무튼 그리고 17장. 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마 일어섰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아, 그새를 못 참고 왜 그랬느냐? 이제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을 요구하세요. 할례를 하라.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 할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이제 언약을 이제 준수하고 잘 지키는 그런 표징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18장. 자, 잠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은 중보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몇 번에 걸쳐서 중보하죠. 우리는 중보는 예수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시기 전에 인간 중보자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훗날 모세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백성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위대한 중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예표들이죠. 아브라함의 중보. 그 다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조카 롯만 살아남게 되죠. 20장. 아비멜렉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많은 고초를 겪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을 텐데 기근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려다가 중간에 중지당하고 나중에 치면은 블레셋 땅이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서 지난번 애굽 때와 똑같이 두 번째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남편입니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애굽 왕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두 번이나 빼앗길 뻔하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21장 이삭이 탄생하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앞전에 행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인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데 두 말 않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리고 칼을 들어서 100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되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노라 만류하시는 장면이 22장이죠. 그리고 23장에 사라는 이제 참 그 곡절 많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삭의 모친상. 이삭은 어머니를 참 좋아했어요. 얼마나 슬퍼했는지 3년상을 치르잖아요.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 이삭이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의 아내감을 데리고 오라고 종을 보내죠.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내를 얻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마침내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낳겠죠. 그리고 자녀를 놓고 일가를 이루고 이삭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우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터지고 농사를 지으면 백배 거부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듭니다. 이삭은 축복을 해주고 싶기를 원하는데 원래는 좋아하는 아들 에서 맏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권을 뺐죠. 그래서 이삭이 그걸 모르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야곱이 이제 주랭 나가는 장면이 28장에 있죠.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우리 25장 이삭의 자녀 야곱이 그때 출생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야곱의 베델 사건, 29장 야곱의 결혼, 야곱의 자녀, 야곱과 라반, 야곱의 씨름, 야곱과 에서, 세겜 사건, 야곱의 엘베델, 에서 돌레도 36장까지예요. 그런데 37장이 아니라 46장으로 점프했어요.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거기 야곱이 또 나와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이사가는 장면, 그 다음에 바로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이 아들들 축복하는 장면,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죽는 장면. 여러분, 야곱 이야기가 총 몇 장에 걸쳐 나옵니까? 아까 전에 25장을 참고하면 25장부터 50장까지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37장부터 45장까지는 제외했지만, 그러나 그 기간에도 야곱은 다 생존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25장부터 50장까지 무려 25장을 차지합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야곱이 25장에 걸쳐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잠깐 한번 왜 야곱인가? 여러분, 야곱이 사실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려고 아둥거리는 인생,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하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 떠났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실족했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 그래서 창세기는 장장 25장에 걸쳐 야곱의 행적을 소개합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우여곡절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 떠나고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속임수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렇다고 너무 많이 실수하지는 말고 너무 많이 범죄하지는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언제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야곱처럼 실수할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깍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잠시 화면이 고르지 않았어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28장 도망가는 장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베델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다 붙이는 장면이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두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아이들 낳겠죠. 그 다음에 라반 외삼촌과 떠나서 집으로 갈 때가 됐어요. 32장. 근데 에서 형이 아직도 겁나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야복강에서 브니엘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고 위골이 탈골되어서 불구가 되고 마침내 먼저 가족들 떠나보내고 날이 밝았습니다. 홀로 야복강을 넘어 에서 만나는 장면인데 한 걸음 몇 걸음 걸어오다가 풀썩 자빠져서 에서를 향하여 절하고 또 몇 걸음 뒤뚱뒤뚱 탈골이 됐기 때문에 불구의 몸으로 에서를 향하여 오다가 또 절하고 에서가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야곱과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장면이 33장. 그리고 이제 제갈길을 간 야곱과에서 야곱은 세겜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딸이 강간당하고 또한 복수를 하고 하는 세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죠. 속임수를 써서. 그래서 그걸 뉘우치고 회개하는 장면이 35장. 다시 처음으로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곳 베델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36장 택감받지 못한 에서의 계보가 잠시 소개되고요. 자, 그 다음 37장으로 갑니다. 자, 요셉이 태어나요. 그래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유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38장에 유다가 나오고 단 44장에 유다가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유다 이야기는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결국 44장에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동생, 우리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대신 취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자기 목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유다는 극적으로 회개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아무튼 요셉은 39장에 감옥으로 가게 되죠.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40장 꿈을 해몽하고 41장 총리가 되죠. 그리고 42장 기근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요. 속이죠. 그때까진. 43장 그리고 44장 마침내 유다의 희생으로 요셉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45장 형들 제가 사실은 요셉입니다 하는 장면이 바로 37장부터 45장까지 요셉의 이야기의 파노라마인데요. 자, 이 요셉도 어디 등장하느냐면 30장에 야곱의 자녀 되어 있는 부분, 야곱의 자녀부터 요셉이 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녀부터 해서 요셉까지 50장까지 하면 요셉도 한 20장에 걸쳐, 그렇죠? 30장에서 50장까지가 요셉 기사죠. 그래서 20장에 걸쳐 요셉 기사가 나온다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야곱이 제일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안 보고 넘어갔는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21장에 탄생했어요. 21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35장에 색칠을 해놨죠. 35장에 야곱이 엘베델에서 뉘우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이삭이 사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21장부터 35장까지 한 16장에 걸쳐 성경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조금 적고요. 아브라함도 조금 적고요. 가장 많은 거, 절반가량 생존하고 있는 야곱. 그리고 요셉도 상당히 분량이 많죠. 20장 정도에 걸쳐 생존하고 있는 요셉 이야기. 그렇습니다. 자, 이상 우리 창세기 구조를 쭉 한번 개관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니까 아마
이렇게 봐가지고는 다 뭐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다음에 한번 이렇게 자료를 주일 오르시면 준비해 드릴 테니까 이 구조를 전체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삭 이야기와 야곱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서로 중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게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앞으로 이런 구조 역시 출애굽기도 이렇게, 레위기도 이렇게, 민수기도, 또 신명기도 파악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 이제 원래 내용을 하나씩 조금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오경을 조금씩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유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